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떤 조직을 만들 때는 그 조직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핵심 가치들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은 회사 설립의 목적을 정하겠죠. 이 회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가치들을 이렇게 정합니다. 또한 두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싶은지에 대한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핵심 가치로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며 그렇게 정하게 되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연애하면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지 참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목적은 오픈하우스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집을 오픈하고 환대해서 오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저희 가정을 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 누구나 다 초청해서 초대해서 나눈 것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이 오픈하우스를 하자.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핵심 가치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간에 먼저 깊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선입견 없이 사랑으로 대하면 이 오픈하우스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부부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세울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한 핵심 가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핵심 가치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알려줍니다. 그 두 가지는
미리 말씀드리면 긍휼과 공의입니다. 긍휼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의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우리 지난주에 14장의 갈렙 이야기를 통해 유다 지파부터 해서 땅을 분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까지 달려가요. 14장부터 19장까지는 12지파가 땅 지명과 경계들을 통해 땅 분배를 받는데, 땅 분배 19장까지 딱 정해지고 나서 20장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언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제일 먼저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은 19장까지 분배가 끝난 이후에 20장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도피성 제도였다고 한다면, 이 도피성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세우는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이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매동에 신매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이 신매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이 신매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과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긍휼과 공의는 교회의 초석이 되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도피하는 성입니다.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에게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각 이스라엘의 요단 서편의 3군데, 요단 동편의 3군데, 전체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9장까지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도피성의 중요함을 알고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가서 피할 수 있도록 한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죠. 여러분, 구약의 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었을 경우, 특히 고의로 죽였을 경우입니다, 똑같이 죽음으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상대방도 눈을 다치게 하고, 이것이 그런 법을 주셨는데, 이에는 이, 피 흘림 있을 때는 피 흘림이 적용되었죠. 누가 그것을 보수를 하느냐? 그 다치게 했으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이냐? 죽은 피해자 가족 중에, 친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 가해자를 피 흘려서 죽게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고,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했을 경우의 하나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복당하지 않도록 빨리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읍, 그 도피성에 들어가 생명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신명기에 이러한 예가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이웃 사람이 직업이 같았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그 직업입니다. 벌목을 하는데 두 이웃이 참 친했어요. 서로 밥도 같이 먹고 뭐 이야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차도 마시고, 가족들도 서로 잘 알고 참 친한 이웃인데,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맞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가해자는 급히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너의 생명을 보존할지니라 하면서 신명기에 이 예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 가족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와 감정은요,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내 아들이 될 수가 있고요,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이 마음 속에 욱하는 이 마음은 아마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가해자가 자기 눈앞에서 어른어른거린다, 아른아른거린다, 막 보인다, 집에 나갔는데 발 앞에 걸어가고 있다, 볼 때마다 보복하려는 복수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만일 그 감정이 계속 북받쳐 오르고 악감정과 분노로 변하면서 가해자를 보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로 죽인 그 이웃을 내가 다시 또 죽인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또다시 억울한 죽음이 그 땅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똑같이 너도 죽어라 하면서 죽임을 당한다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 흘림이 반복되는 불행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치 않은 사고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내 보복에 보복을 낳도록 이것이 허용된다면, 법이 허용된다든지 어떤 규정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억울한 피 흘림이 또 반복해서 반복하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막 속에 화가 나서 죽였다. 그러면 또 그쪽 있는 집안 사람들이 또 와서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언젠가 떼서 또 서로 죽이고, 이러한 보복의 보복, 피 흘림의 반복, 복수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세워 나갈 때에,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는 공의가 필요하다. 먼저 긍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의 첫 번째 목적은 긍휼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이스라엘 전역의 6개 도피성 중에 자기가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가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이르려면은 그 성문 앞에는 항상 누가 있냐? 장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대 시대 때는 성문 앞에서는 장로들이 하는 일은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의 많은 일들을 재판하는 곳인데 그곳에 빨리 뛰어가서 그 장로들에게 자신의 살인 사건의 전후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고의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읍에 모든 도피성 6군데 있는, 이스라엘 전역 6군데 있는 모든 장로들은, 도피성에 있는 장로님들은 그러한 실수로 죽인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성 안에서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제공을 합니다. 보호를 하는 것이죠. 만일 피해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살인자가 어느 도피성에 있다더라 라고 알고 달려가서 그 도피성에 가서 장로들에게 그 사람 내놓아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놓아라 할 경우 그 성읍의 도피성의 장로들은 절대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워함이 없이,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장로들이 그 사람을 내어준다면 다른 억울한 죽음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자의 그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해자, 실수로 이웃을 죽였지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의 이웃입니다. 평소에 늘 잘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이웃인데 자기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도피성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자책하며 그 죄로 인해 너무 무섭고 두려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도피성에서의 장로의 역할들은 뭐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보복을 막고 피 흘림의 복수가 허용되지 않도록 생명을 지키는 일이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피성은 우발적 살인자에게 긍휼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서 긍휼을 베푸는 이 장로의 역할은요, 누구와 누구의 통치와 같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장로의 직분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 말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 저들이 모르고 한 짓이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이에요. 저들이 모르고 한 짓입니다.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지금 저들이 뭔 짓인지도 모르고 나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제 비교를 해보십시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낸 장로들의 그 역할, 그리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들에게 저들이 모르고 한 짓이니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역할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긍휼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받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예수님을 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전에도 몰랐고, 예수님의 그 호의로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늘 거절했었고, 구주로 믿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구나. 예수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그분을 죽였구나. 내가 진짜 몰랐다. 내가 진짜 몰랐다. 이거 몰랐던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줄도 몰랐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십시다. 아이고, 나는 뭐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십시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래, 왔어요. 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교회를 꼬박꼬박 오다가 어느 날 회심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맨날 십자가 하는데 저 뭐 예수님 맨날 교회 가면 십자가 저게 뭔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깨닫고 나서는 야,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네.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통회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대역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은 우리의 도피성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제일 먼저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긍휼로 이 나라를 세우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공동체는 긍휼로 세우는 나라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연약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의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해코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계신 자들이 누가 고의로 사람을 해치고 상처 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잘라버려야 되겠다, 내 손에 완전 처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아서,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가 마음이 품을 만큼 관대하지 못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던진 말인데 그 사람은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1년 내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뭐 아무도 몰라요. 부시부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성숙하지 못해서 이러한 상처들이 입히고 받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도피성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계속 긍휼 베푸는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목적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곳에 오니까 자기가 긍휼히 여김받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영혼들이 또 긍휼함을 받고, 그래서 영혼들이 소생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긍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의 목적은 공의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 이야기입니다. 들어와서 그가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는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거 보니까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회중 앞에서 재판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니까 장로들이 받아줬잖아요. 받아주면 그 말을 다 믿습니까? 다 믿어야 돼요? 고의로 죽여놓고 앞에 와서 아이고 제가 실수로 죽였습니다, 자기 살려고 도피성 오면 장로들이 아직까지는 증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보호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면 그 증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자세한 조사와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고의로 죽이고 실수로 그랬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절차를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말 믿고 그랬어? 알았다, 네가 죄였다, 무죄다. 그러면은 심각한 공의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의의 나라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고의적 살인이든 우발적 살인이든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 백성들도 죄는 정직하게 다루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그것이 실수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룸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그 땅에서 실현해야 될 공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 무고함이 확정을 되면, 이제 무고함이 확정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무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단계를 더 거치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단계로 6절 중반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나중에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번 더 2단계가 있습니다. 뭐지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급히 가족들과 사고를 치고 급히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무죄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기까지니까 어떨 때는 1년 동안 가족을 못 볼 수도 있고 2년 동안 못 볼 수도 있고 3년 동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치를 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잃게 한 자신의 부주의에 대하여 근신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신하면서 뭘 생각할까요? 내 함께 일하던 그 이웃을 자기가 죽였는데 실수로. 근신하면서 내가 좀 더 신중했으면, 내가 좀 더 조심성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 막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되면 훨씬 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그리고 고귀한 생명이 자기로 인해 죽은 것에 대하여 아파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절차 이유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그것은 허물이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는 무죄다라고 판정 났으면 나는 무죄다. 잘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겨도 허물이라고 했고 그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생명을 죽인 값에 대한 뉘우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그 살인자가 무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실수로 한 거 맞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실수로 한 게 맞는데. 그래서 죄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나와서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쳐요. 그 모습을 본 피해자 가족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시간을 둔 것은 피해자 가족의 그 복수심이 그래도 누구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실수로 그랬는데 보면은 또 욱욱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지 못하도록 시간을 좀 두면서 그 마음을 또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실수로 그랬다는데 시간 좀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해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내가 이런 허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신하는 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이 누그러뜨리며 또 그 피해자 가족들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편 모두를 위한 아주 공의로운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두신 겁니다. 여기서 장로의 역할이 뭘까요? 이 두 번째 공의에서 장로의 역할은 실수로 저지른 그 허물이라도 그 장로들은 그 살인자에게 하나님 앞에 근신해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장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자 가족이 평생 아파하고 잊을만 하다가도 또 생각날 수도 있는,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죽었고 내 남편이 죽었고 내 아내가 죽었다면 잊을만 해도 또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아파하고 슬퍼할 것을 마음에 두면서 그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근신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실수를 하더라도 이것이 공의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서 공의를 실행하는 장로의 역할은 또 누구의 통치와 유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철저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요, 그 나라를 세우는데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공의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일을 알게 되었다면, 야, 나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더라. 나의 부주의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인데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고 아팠다. 그러면은 그 일이 알게 되었다면, 비록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나로 인해 상한 심령의 그 회복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위해 주님께서 저 영혼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도 또 돌아보면서, 야, 내가 참 허물이 많구나.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고하고, 주님, 제가 정말 근신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 후에 제일 먼저 도피성 제도를 언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그리고는 우리가 사는 이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에 긍휼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긍휼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공의를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땅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자,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곳에서 주께 받은 공의로 무한히 공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 주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분의 공의 앞에서 내 죄를 철저하게 정리하고 정직하게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공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긍휼과 공의라는 이 두 바퀴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누구든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래요, 우리는 늘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세기 당시 때나 오늘 우리 시대나 늘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실수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죄와 실수와 허물 많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공의 앞에서 진실로 근신하고 회개하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실수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허물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여긴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이고 이 교회는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며 피 흘리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땅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피 흘림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긍휼과 공의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부지 중에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보복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분노와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주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긍휼로 진실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부지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을 뒤에 가서 알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나의 허물에 대하여 진실로 근신하며 내가 회개하며 나로 인해 다친 지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공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더라도 도피성처럼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의 긍휼로 영혼이 소생되고 그분의 공의로 우리의 허물이 온전히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나 두 팔 벌려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에게나 두 팔 벌려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넓으신 예수 그리스도, 긍휼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십니다. 그분께 피하고 그분 안에서 긍휼과 공의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